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말 성경은 인명인 에스라와 느헤미야로 책명을 삼고 있습니다. 에스라의 이름은 하나님께서 도우신다이고 느헤미야는 하나님은 나의 위로자라는 뜻입니다. 이 두 사람의 이름이 말해주는 것처럼 포로에서 돌아와 낙심하고 있는 백성들을 돕고 위로하라는 메시지를 엿볼 수 있습니다. 이 책들 역시 히브리어 성경에는 한 권으로 되어 있지만 후대에 에스라와 느헤미야 각 권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저자에 대해 많은 의견이 있지만 전통적으로 에스라를 저자로 봅니다. 그러나 중간에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쓴 회고록은 본인들이 직접 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활동한 때는 전반적으로 페르시아 시대입니다. 페르시아의 왕들 중에서 이때 활동한 왕은 아닥사스다 1세 때입니다. 에스라가 종교 지도자로 활동했다면 느헤미야는 평신도 지도자로 활동했습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70년간의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의 칙령에 의해 고국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남은 자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는 오래전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70년의 포로 생활 마감에 대한 성취입니다. 출애굽기서가 애굽에서 종살이하다가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여정이라면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는 포로 생활을 마치고 본국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여정이라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 본 역대상 1장부터 9장의 족보만큼 에스라서나 느헤미야서에서도 많은 사람들의 명단이 나옵니다. 이들은 포로에서 귀환한 사람들의 명단입니다. 큰 그림으로 보면 스룹바벨은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고 에스라는 재건된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느헤미야는 성벽 재건과 개혁을 위한 귀환으로 볼 수 있습니다. 결국 포로에서 귀환한 사람들, 즉 렘넌트, 남은 자들에 의해 성전도 지어지고 하나님의 말씀도 다시 살아나며 이들에 의해 계속 하나님의 나라가 이어져 가야 하기 때문에 남은 자 사상의 중요성을 알리고 싶은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의해 포로로 끌려갔지만 이들에게 귀환을 허락해준 왕은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입니다. 이는 그 당시 바벨론이 대제국인 페르시아에 의해 멸망되었기 때문입니다. 대제국 페르시아는 BC 559년에 나라가 시작되어 BC 330년에 결국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 멸망합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크게 5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에스라 1장부터 6장은 스룹바벨과 1차 기한, 에스라 7장부터 10장은 에스라와 2차 기한, 느헤미야 1장부터 7장은 느헤미야와 3차 기한, 느헤미야 8장부터 10장은 에스라의 개혁운동, 느헤미야 11장부터 13장은 성전 봉헌과 느헤미야의 개혁입니다. 에스라 1장부터 6장은 스룹바벨과 1차 귀환한 백성들이 성전을 건축하는 이야기입니다. 고레스 왕의 명령을 듣고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갈 때 3차에 걸쳐 갔던 것처럼 귀환도 3차에 걸쳐 이루어집니다. 스룹바벨은 다윗의 후손입니다. 1차로 돌아올 때 백성과 함께 바벨론에서 약탈해 갔던 성전의 물품들도 함께 귀환합니다. 고국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너진 성전을 보며 성전 건축부터 시작합니다. 열심히 땀 흘려 성전의 기초공사가 마무리될 때쯤 생각지 않은 방해꾼들이 나타납니다. 이들은 더 이상 성전을 지을 수 없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과 대적자들이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도록 왕에게 상소를 하고 모함을 하며 해코지를 하기 시작해 성전 건축은 15년 동안 중단됩니다. 이때 하나님은 2명의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학개와 스가랴입니다. 이들의 격려로 성전 건축을 다시 할 수 있었고 드디어 완성되었습니다. 이렇게 지어진 성전을 스룹바벨 성전 또는 제2의 성전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나 예전 솔로몬의 성전을 봤던 사람들은 지금의 초라한 성전을 보고 통곡했습니다. 에스라 7장부터 10장은 에스라와 백성들이 2차로 귀환하며 전적인 회개운동을 합니다. 6장과 7장 사이에는 57년의 세월이 흐른 뒤였습니다. 에스라는 제사장 집안 출신이고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며
페르시아 땅에서 태어났고 율법을 연구한 학사입니다. 비록 이방 나라에서 태어나 제사를 드릴 수는 없었지만 제사장 가문의 내력을 따라 제법을 배우고 익히며 율법을 공부하고 연구한 학사였습니다. 에스라가 이렇게 한 것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언젠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국으로 다시 돌아간다는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열심히 준비하며 산 것입니다. 성전 봉헌을 끝내고 에스라는 백성들에게 다시 율법을 가르칠 것을 결심합니다. 성전도 지어졌고 말씀도 다시 가르쳤지만 백성들은 다시 죄를 짓고 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징계하시는 이방인과의 통혼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며 아이까지 낳고 삽니다. 지난날 이들이 이방 나라에 포로로 끌려가고 성전이 무너지게 된 원인이 무엇이었을까요? 이방인들과의 통혼으로 우상 숭배가 팽배하고 끊임없이 불순종하며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는 되풀이되었습니다. 이를 본 에스라는 이방 여인과 소생을 다 내쫓고 이혼해서 완전히 단절하라고 잔인할 정도의 계획을 추진합니다. 느헤미야 1장부터 7장은 백성들과 느헤미야가 3차로 귀환하며 성벽 재건에 대한 내용입니다.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고위 관원이며 이방 나라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형제 하나니를 통해 고국의 아픈 소식을 듣자 마음을 결심합니다.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에게 자신이 고국으로 돌아가서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고 백성들을 위로하고 돌아오게 해달라고 청하자 왕은 느헤미야를 유다의 총독으로 임명까지 해서 보내집니다. 그래서 남은 백성들과 느헤미야는 3차로 귀환합니다. 느헤미야가 돌아와 성벽을 재건했지만 성전을 건축할 때처럼 방해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흔들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꿋꿋이 앞만 보고 해나갔습니다. 그 결과 성벽이 52일 만에 완성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느헤미야는 총독의 신분이지만 백성들보다 더 많은 일을 하고 총독의 녹도 받지 않는 모범을 보였습니다. 느헤미야 8장부터 10장은 에스라의 개혁운동입니다. 학사 에스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수문학 광장에 모이게 하여 율법책을 읽어줍니다. 율법책을 읽어주며 그동안 잊고 살았던 각각의 절기도 다시 알려주고 중요성도 깨닫게 해줍니다. 어렴풋이 알고 있던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들은 백성들이 죄를 자복하고 눈물을 흘리며 대회개가 일어났습니다. 자신들이 왜 포로로까지 끌려가게 되었는지를 깨달으며 금식도 하고 깊은 회개를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다시는 무너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며 한시도 하나님의 말씀 없이 살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되어 백성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서원합니다. 느헤미야 11장부터 13장은 성전 봉헌과 느헤미야의 두 번째 개혁에 대한 내용입니다. 성전을 봉헌하고 다시 한번 안식일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안식일도 무시하며 지키지 않았습니다. 어느새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것이 일상생활이 되다 보니 이제는 아무렇지도 않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말씀과 기도의 중요성, 지도자의 중요성 등 많은 영적인 원리들을 백성들에게 지도합니다. 예루살렘에서 12년 동안의 사역을 마친 후 느헤미야는 일단 페르시아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잘 맺어진 열매들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다시 타락하고 또다시 죄를 짓는 현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나머지 개혁을 단행합니다. 에스라가 학사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중요성을 가르치는 학사로 귀환한 것처럼 우리에게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며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막을 내립니다.